예수가 인간 구원을 위해 생명까지 바치는 큰 사랑을 실천한 것은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때문임을 성경은 시사하고 있다. 가난한 이웃집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는 그의 어머니의 요청 때문에 아직 제때가 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행한다. 예수의 인간 사랑은 그의 어머니 마리아의 인간 사랑에서 연유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 하겠다.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아픔을 안아야 했고 나아가 아들의 뜻을 펴는 일에 평생을 바쳤으니 예수의 어머니가 성모로 추앙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전태일의 경우 이와 조금도 다를 것이 없다. 전태일이 쓴 수기를 보거나 이소선 어머니의 회고를 들어보면 전태일이 가난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그토록 사랑하도록 만든 것은 이소선 어머니임을 알 수 있거니와 아들이 못다 이룬 뜻을 이루고자 한평생 생명을 건 투쟁을 해왔던 점을 상기할 때 이소선 어머니는 성모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확신하게 된다. 전태일도 대단한 사람이지만 이소선 어머니도 참으로 대단한 사람이다. 이소선 어머니의 헌신적인 투쟁은 이미 세상에 널리 알려진 일이지만 그 밑바탕에 깔린 인간에 대한 무한한 사랑과 날카로운 통찰력과 지칠 줄 모르는 투쟁 정신은 전태일이 어떤 인물이었는지를 알 수 있게 하는 요인이다. 전태일 사건이 있은 후 그 어머니의 그 아들이란 말이 나왔던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니다. 전태일의 뜻을 세상에 펴는데 전태일의 평화시장 친구들은 마치 성경의 사도들처럼 끝까지 훌륭한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내 죽음을 헛되이 말라고 한 전태일의 유지를 세상에 전파하는데 가히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은 역시 이 시대의 성전이라 할 전태일 평전을 집필한 조영래 씨다. 흔히 바울이 없었다면 예수가 없었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전태일의 경우 조영래가 있었기에 전태일의 뜻이 보다 더 힘차게 펼쳐질 수 있었다. 전태일 평전은 조영래가 민청학년 사건 이후 수배 상태에서 3년여에 걸쳐 그야말로 혼신의 힘을 다해 집필한 전태일 복음서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은 전태일의 삶과 사상만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저자인 조영래의 사랑과 지혜와 투쟁을 아울러 담고 있다고 보아도 조금도 틀리지 않을 것이다. 전태일의 삶과 사상을 알고 전태일의 수기, 일기 등을 깊이 알면 알수록 저자가 얼마나 심혈을 기울여 이 평전을 썼는가를 알 수 있게 된다. 또한 이 책을 읽고 나면 조영래가 전태일의 삶과 사상 그리고 전태일이 쓴 기록을 얼마나 잘 알고 깊이 연구했는가를 알 수 있다. 조영래가 요절한 것도 따지고 보면 이 책의 집필에 혼신의 정열을 다 바쳤기 때문일 것이다. 나는 이 전태일 평전을 사복음서와 서한집을 합한 신약 성서와 흡사한 성서라고 말하기에 주저하지 않는다. 우리는 이 책에서 엄청난 교훈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조영래는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듯이 탁월한 사회개혁가요, 인권 변호사였다. 그는 1960년대 중반 이후부터 1970년대 말까지의 학생운동과 제야 민주화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1980년대에는 인권 변호사로서 망원동 수재 사건, 부천서 성고문 사건 등을 도맡아 우리나라 인권 변호의 새 장을 열었다. 이처럼 탁월한 능력과 훌륭한 업적은 그의 천재성과 무관하지 않다. 조영래는 서울대학교 입학시험에서 전체 수석을 했다. 수석도 수석 나름이겠지만 조영래의 수석은 타의 추종을 부러워하는 것이었다. 조영래의 천재적 업적으로 학생운동과 노동운동 및 제야 민주화운동은 새로운 차원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 그의 천재성으로 말미암아 학생운동과 제야 민주화운동이 국민 대중 속에서 자부심과 긍지를 드높일 수 있었다. 굳이 이 글에서 조영래의 천재성을 되새기는 것은 그의 위대한 천재성은 바로 인간에 대한 그의 남다른 사랑에서 비롯된 것임을 지적하고 싶어서이다.
조금만 불쌍한 사람을 보아도 마음 아파하는 조영래의 심성은 전태일의 심성과 꼭 같았던 것이다. 전태일도 조영래도 그리고 이소선 어머니도 하나같이 천재이고 그 천재성은 모두가 인간에 대한 열렬한 사랑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사랑의 중요성을 거듭 인식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든다. 전태일 평전은 이러한 조영래의 사랑에 기초한 천재성으로 전태일의 위대한 삶과 사상을 표현한 것이다. 나는 전태일과 조영래와 이소선 어머니를 높이 평가하는 것만큼이나 이 전태일 평전을 높이 평가한다. 전태일 평전은 전태일에 대한 깊은 연구와 더불어 전태일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강렬한 사명감 못지않게 전태일을 열렬히 사랑할 뿐만 아니라 민중을 뜨겁게 사랑할 때만이 내놓을 수 있는 작품이기 때문이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 사람의 입장에 설 줄 알아야 하고 그 사람과 똑같이 되지는 못할지라도 그 사람과 비슷하게는 되어야 한다. 그래서 성인의 경지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스스로 성인의 경지에 다다라야 한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전태일의 삶과 죽음, 나아가 전태일의 사랑과 사상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전태일과 같이 살고 전태일과 같이 희생할 수 있는 결의를 다져보아야 한다. 조영래는 이러한 결의를 다지며 살아왔고 이런 결의에 충만해서 이 책을 썼기 때문에 이렇게 훌륭한 책을 쓸 수 있었던 것이다. 전태일도 가고 조영래도 갔지만 그들이 남긴 이 전태일 평전에서 우리는 오늘을 살고 내일을 개척해야 하는 지혜와 용기와 사상을 배우게 된다. 이 평전이 단순히 투쟁의 지침서가 아니라 시련을 극복하는 강렬한 의지를 심어줄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로 하여금 꿈과 희망을 키울 수 있게 하며 나아가 인생을 밝고 아름답게 살게 하는 큰 교훈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마침 이 책의 개정판이 전태일이 산화한 지 25년째가 되는 해에 나오게 되니 그 의미가 더욱더 각별할 수밖에 없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강산이 2번 반이나 변한 4반세기가 지났다. 더욱이 올해는 해방 50주년을 맞아 민족의 도약을 위한 새로운 비전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전태일의 의미도 새로운 차원으로 승화되어야 할 것이다. 전태일 평전이 우리 사회를 서로 사랑하면서 살 수 있는 사회가 되는데 크게 기여하기를 바란다. 1995년 장기표